남암타불 남암미타불 남암타불 남암미타불 남암타불. 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여름이 이제 물러갔고 입추 처서 다 지나고 내일 모레면 또 백중이고 또 우리 달로도 이제 9월달이 됐습니다. 한여름을 그렇게 뜨겁게 달구었던 그 더위도 때가 되면 이렇게 물러가게 되듯이 우리의 삶도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얼마를 살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내일이 먼저 올지 내생이 먼저 올지를 알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의 일진인정 갑작스레 맞이할 다음 생을 대비해서라도 우리는 부처님께 귀하는 지극한 마음을 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불행자들은 언제 어느 때나 남암미타불 육자를 잊지 않고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확고하게 다지 넣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마음은 옅어져 버리고 다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생각들이 어지럽게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 자신의 삶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자본주의 사는 사람들은 너나 없이 물질의 그 위력, 물질의 소중함에서 한시도 우리는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 생각에서 멀어지면은, 즉 물질이 나를 배반해버리면은 내 곁을 떠나버리면 나는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누구나 다 지금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부자는 괜찮고 가난한 사람은 그럴 것이다 라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럼 네가 부자가 되어봤냐라고 반문한다면은 그건 되어보지 않아도 얼마든지 짐작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너는 가난해봤냐? 이러면 어때요? 정말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하세요? 마찬가지예요. 나는 가난하지도 않고 부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스스로 자꾸 가난하다 생각하고 또 물질적인 풍요를 자꾸 이렇게 부러워하고 그걸 꿈꾸다가 물거품 같은 인생을 살고 그 뜬금없이 어느 날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바세계는 이분법이 지배하기 때문에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삶과 죽음, 생사가 대사예요. 가장 큰 일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사람이 죽는 일만 남았는데, 즉 잘 죽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돼요. 과연 어떤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부처님께 해답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잘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우리 연불행자들이 그 말을 부처님 경전에서 비추어 보고 또 우리 삶 속에서 또 돌이켜보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본 결과로 우리는 요약하고 또 요약한 6자가 남암미타불입니다. 이 6자로 요약을 한 거예요. 이 남암미타불 이 6자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을 재정립하자. 내 삶의 정체성을 분명히 바로 세우자. 이렇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우리 연불행자들이에요. 그 생각의 중심을 잡고 연불하지 않으면은 자꾸 다른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자꾸 병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돈이나 권력으로 또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결국 우리 근원적인 이 문제는 부처님 같은 위대한 깨달음의 성자가 베풀어 놓으신 길에 의지하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내가 되새기고 또 되새기는 시간, 그게 우리가 연불하는 시간이고 그 연불하는 시간을 좀 더 압축적으로 좀 더 정말 내 가슴 속에 깊이 새겨서 다시는 잊어버리지 않겠다. 또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겠다. 영겁토록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영겁불망의 마음을 일깨우는 시간이 바로 이
주말 철야 정진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말마다 한번 이렇게 마음에 되새기고 나면은 일주일을 그나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겁니다. 그나마 이런 정진마저도 안 하고 잘 산다? 저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장담한다면은 아마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다 나름의 마음의 다짐과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기도하지 않고는 도대체 내 삶이 바르게 유지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다소는 막연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기도하고 보니까 알지 못할 자신감도 생기고, 아, 내가 이렇게 살면은 금생이 결코 헛되지는 않겠구나. 이미 우리 부처님께서 극락왕생을 보장해 주셨으니까 극락왕생해서 거기서 성불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의 다짐과 각오를 하고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은 정말 말로도 할 수 없는 감사와 찬탄의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도 꼭 이 철야정진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시고 함께 우리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권선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또 위로를 받고 이러면서 이 세상을 그나마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홀로 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의지하고 또 의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남에게 도움을 주고 또 남이 나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내가 온전한 존재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지, 나 혼자 외떨어져서 내가 잘 살 수 있다, 그것은 불가능입니다. 그것은 우리 이분법이 지배하는 이 현실 속에서는 불가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일깨우지 않으면은 이런 함께하는 정진의 소중함을 자꾸 놓치게 돼요. 내 혼자 하지 뭐, 혼자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 합리화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혼자 한다라고 그렇게 오기를 부려봤잖아요. 과연 혼자 할 때 그렇게 정진이 잘 되던가요? 함께 할 때보다 더 그렇게 정진이 더 알차고 잘 됩니까? 그렇게 한다면 이 자리에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한테는 제 이런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극히 드문 아주 귀한 0.001%의 가능성도 없는, 원리적으로는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그렇게 마음에 새기시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큰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으면은 자꾸 자기한테 당면한 이 어려움이 제일 큰 어려움이고, 내가 제일 비극의 주인공처럼, 내가 가장 불행한 사람처럼, 내가 가장 못난 사람처럼, 가장 가난한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내가 팔자가 가장 사나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일체 존재의 근본이고 참생명이신 부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야말로 가장 복이 많은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줄로 알고 부처님 감사합니다가 뭐예요? 나무아미타불. 그런 줄 알고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비관적인 마음이 들 때, 그럴 때 문득 빨리 그 눈으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내 생각대로 내가 나아가는 이 길은 벼랑 끝으로 나아가서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이거는 위험한 길이에요. 그 길을 간다는 것을 금방 알면은 다시 나는 돌이켜서 부처님 쪽으로 발길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육자 연불입니다. 그래서 오직 언제 어느 때나 나무아미타불, 부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 크신 은혜에 보답하는 진실한 불자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 생각을 자꾸 하고 또 하고 자꾸 그렇게 할 때 정말 우리의 삶이 몰라보게 내면적으로 성숙이 되면서 그것이 밖으로도 그런 기운이 자꾸 이제 표출이 되어서 이웃에게 내가 줌이 없이 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 자꾸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남을 주겠다라는 그 생각은 내 스스로 내 궁핍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절대 그런 방법으로는 베풀지 못합니다. 나누지 못해요. 그것은 재물의 노예가 된 수많은 이른바 잘 산다는 사람들, 부자라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부자들이 과연 나누려는 마음이 있던가요? 그 재물을 함께 나누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내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도 자꾸 내가 부자 되겠다라는 이 생각을 한다는 것은 내 욕망의 주머니를 채우겠다는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뭐 하라고요? 남아미 탑을 육자연불을 하란 말이에요. 그 육자연불이 시공 속에 제약받고 있는 내 자신을 한없이 키워주기 때문에 내 존재가 확장되면은 그거 자체가 부자고 그게 넉넉한 사람이고 그게 위없는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으로 살려고 자꾸 발버둥 치면 칠수록 내 자신이 피폐해져 버려요. 피폐해진 사람한테는 억만금의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치 건강이 망가진 사람한테 검은 보화가 칠보로 상함된 어떤 뭐 금송아지든 금코끼리든 집안에 가득 있다 한들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이 마음이 건강할 때 재물도 유용하게 쓰여지는 것이지 내 마음을 돌보는 노력은 하지 않고 내 마음이 피폐해져 가는데도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이 악랄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길은 오직 돈 버는 길 말고 없다. 돈을 모아야 된다. 돈을 벌어야 잘 산다. 이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불자가 아니에요. 제가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자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두는 것을 우선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생업을 통해서 내가 이 물질로서도 나눌 수 있는 건강한 불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면은 바른 삶이 됩니다. 그런 굳건한 믿음이 없이 생각을 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하고 똑같아요. 겉으로는 번듯하고 잘된 집 같아도 그것은 바람이 불거나 조금만 땅만 흔들려도 금방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내 수중에 들어온다 해서 내 돈이 아닙니다. 내가 겉으로 번듯하게 뭘 해놨다고 그게 내게 아니에요. 그것은 잃어본 사람이 너무 절실히 잘합니다.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나는 그래도 한번 그렇게 돼보고 싶다. 무너져 보고 싶다. 나중에 그렇게 될 값이라도 지금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야말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의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 사람은 관계론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공장님도 일찍이 말씀하셨지만은 부처님도 바로 연기라는 것이 바로 관계론이에요. 관계론인데 내가 한번 삐끗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 살 수가 있어요. 잘못 삐끗하게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 삐끗한 그 삶에 내가 마음을 두면은 다음 단계를 또 그르치게 돼요. 이미 잘못된 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즉 관계론이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면은 즉 부처님이 경전에서는 그게 제1의 화살을 맞았을 때는 제2의 화살을 맞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제2의 화살을 맞지 않는 노력은 그 다음 단계를 잘하면은 오히려 삐끗한 앞 단계의 잘못한 삶이 다 만회가 돼요. 보상이 됩니다. 오히려 반듯한 글자보다도 훨씬 더 조화로운 글자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것을 20년, 20일 동안에 감옥에서 억울한 그 감옥 살이를 한 우리 쇠기 신영복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당신이 서해의 대가고 그 광계체 신영복체를 쓰신 참 대단히 훌륭한 인격자이신데 신영복 선생님은 글자를 한번 삐끗한 글자를 가지고 우리가 고쳐 쓰기나 그 위에 덧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 글자에 주목을 하셨어요. 그래서 잘못 쓴 글자는 그대로 두고 그 다음 글자를 앞에 잘못된 글자와
맞추어서 조화롭게 만들어 간다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신유목 스님의 글자를 보면은 글자 한자 한자에서는 좀 비뚤비뚤하고 온전치 않은 것 같은데 여러 글자를 어울러서 이렇게 써놓은 것을 보면 아주 멋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실패하고 내가 참 허물투성이고 내가 잘못한 것이 많아도 나는 괜찮다라고 우리 부처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괜찮아. 너는 그래도 그런 너를 더 사랑한다. 걱정하지 말고 부처님 믿고 염불 해. 라고 해주신 말이나 신영목 스님이 잘못 쓴 글자를 다음 글자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조화로운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 믿고 사는 사람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디에 내가 잠을 잘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런 걱정 안 하고 그런 걱정이 들 때마다 뭘 해야 된다고요? 남아미탑을 육자연불을 해야 돼요. 육자연불을 하면 할수록 내 비뚤어진 인생이 연불을 통해서 자꾸 바로잡혀져 간단 말이에요. 바로 잡혀갈 때 내 삶이 온전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이고 그게 정말 부자가 되는 길이지, 그 잘못된 그런 것을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 돈이나 권력으로 만회하려고 그러다 보면 덧칠을 해서 이상한 글자를 만드는 작품이 아니라 그것은 휴지통에 들어가야 할 아주 나쁜 그런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 잘난 사람의 그런 행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보았잖아요.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국가는 더 선진화될 것이고 더 부자가 될 것이고 사회 부장은 더 잘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수많은 피와 땀과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비록 더디긴 하지만 그 길로 나아가요.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기 때문에 사실 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또 내 자신이나 가족이 포함되는 겁니다. 가족 역시 포함되기 때문에 나나 내 가족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 나나 내 가족이 염려가 된다. 뭘 해야 된다고요? 마음이 답을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이 땅이 불국정토가 되어서 여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두 안심민명하게 해주십시오. 편안하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돌아가시는 분 천부극락세계로 왕생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큰 원을 가지고 치극정성 염불을 해야 돼요. 그게 불자된 사람으로서의 사회 책임이에요. 그런 책임의식 없이 내 혼자 잘 되겠다라고 내 혼자 깨닫겠다라든지 내 혼자 극락왕생하겠다라든지 하는 것은 그것은 표현만 다를 뿐이지 기복이에요. 그런 기복은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내 혼자 잘 되기 위해서 막 온갖 그런 잡된 것에 내가 의지처를 삼아서 기도한 것이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연부를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큰 원력을 가지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내 이웃이 부처님인데 그 부처님이 잘 살지 않으면 내 부처도 망한다, 이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연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되고 우리 국가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건강해지고 선진국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마치 내 불자 개인의 책임이 아니고 그것은 알아서 국가에서 해줄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진 종교는 사실상 그런 필요가 없어요. 그게 어느 종교든 간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훈련, 의식을 하지 않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종교는 지금 우리가 적폐의 대상이라면서 저렇게 목요일마다 지금 촛불 법회를 하고 불교를 새롭게 탄생시키고자 하는 그 적폐 세력과 똑같은 세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 자신이 외떨어진, 지금 시골 사찰은 망하든 지금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 정도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나는 돈 되는 사찰에 주지를 하기 때문에 걱정 없다. 그래서 나는 호의호식 한다 하면서 그 사람들은 고급차를 타고 호화로운 음식과 의복을
입고 잠을 자고 해외 여행을 하고 골프와 도박을 하고 이런 사람들의 행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전부 달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한순간 자기 관리에 실패를 하고 잘못된 생각을 가진 무리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길에 그렇게 빠져가 버린 거예요. 그게 밖으로 표출된 모습이 그런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거꾸로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끊임없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또 연구를 하고 하면은 우리 내면이 그 사람들이 밖으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 내면이 변하지 않겠어요? 남아미 답을? 우리가 변한단 말이에요. 그런 변하는 것에 대한 믿음과 가치를 가지고 연구를 해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하고 또 하면은 정말 내가 변하고 내가 변함으로써 변해진 내 자신의 기운이 우리 사회를 변하게 만들고 그런 사회 전체 기운이 우리 국가를 건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진정한 호국 불교가 되는 거고 종교가 이 땅에서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지 그런 믿음 없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많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 그게 전 국민의 전부를 다수를 차지하던 2천만 3천만이 불교 신자가 된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어리석은 종교가 아니고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내 자신이 무장된 그래서 정말 부처님께 나는 정말 죄인이라는 이런 생각으로 내가 잘못해서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부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더 부처님께 다가가도록 끊임없이 염불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염불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바로 일주일 동안에 부처님과 멀어진 그래서 제 자신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또 믿는 사람으로서의 말이 아닌 별 소용없는 그런 말을 또 하고 또 더러는 악행도 한 그런 허물을 참여합니다. 부처님 다시는 다음 일주일은 내가 그렇게 살지 않도록 제게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다짐과 발언의 시간이에요. 그런 발언과 다짐의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 자신이 알게 모르게 그렇게 변하고 또 내 자신이 한 발짝 더 그런 성불의 길로 다가가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계절이 이렇게 증명해 주는 거예요. 한참 그렇게 뜨겁게 내리칠 때는 언제 이게 끝나나 싶었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또 분위기가 바뀌고 기후가 이렇게 서늘해지면서 우리를 다시금 이렇게 옷깃을 여미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변한다고 부처님께서는 재행무상의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걸 믿고 우리가 좋은 것도 변하고 나쁜 것도 변합니다. 우리가 이런 좋은 마음을 가지면 왜 좋게 변하지 않겠어요?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열심히 정진해서 우리를 이렇게 이 길로 가도록 만들어주신 그 크신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지극한 연불행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미타불. 아미타불. 남암타불. 아미타불. 남암타불. 아미타불. 남암타불. 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여름이 물러갔고 입추 처서 다 지나고 내일 모레면 또 백중이고 또 우리 달로도 이제 9월달이 됐습니다. 한여름을 그렇게 뜨겁게 달구었던 그 더위도 때가 되면 이렇게 물러가게 되듯이 우리의 삶도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얼마를 살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내일이 먼저 올지 내 생이 먼저 올지를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일진인정